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닫힌 인생, 풀린 인생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닫힌 인생, 풀린 인생. 닫힌 인생, 풀린 인생. 다시 한번요. 닫힌 인생, 풀린 인생. 닫힌 인생, 풀린 인생.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닫힌 인생에서 풀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빌립보 지역을 갔습니다. 루디아라는 사람이 그 자기 지부를 공개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빌립보 성에 가서 성령의 능력 안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하는 그 시점에 아주 큰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은 점치는 귀신이 자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따라와서 괴롭게 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지? 네가 하나님께 세움받은 사도 바울이냐?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복음 전하는데 간섭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말들을 합니다. 한 번도 아니라 지금 성경에 보니까 여러 번 와서 방해하고 간섭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듣다 못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 안에 있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할 때 그 즉시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다시금 정상인으로, 그 다음에 인격적인 삶을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면 여러분, 그거 박수 받을 일 아니에요? 칭찬받을 일, 인정받을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고맙다고 살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일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요, 지금 관리들에게 가서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점친고, 그 다음에 현대판을 굿하고, 그 다음에 부적을 써가지고 용하다고 소리는 나서 많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호주머니가 또 두둑해졌고, 그 다음 많은 물질을 얻었는데 이게 이제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 정상인이 되고 정말 전혀 이제는 점괘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너무 열받아서 이제 바울과 실라를 관리인들에게 고발하고 고소를 한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이 관리인들은요, 지금 바울과 실라를 정말 옷을 찢고 그 다음에 채찍으로 수없이 매를 댑니다. 그리고 탈진하기 일보 직전에 있는 그 바울과 실라에게 대역죄인도 아닌데 귀신 들린 여인을 고친 것 외에는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발에 쇠고랑으로 착고를 차 놓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의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 감옥 속에서 언제 정말 구출해낼지, 정말 풀려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평생 거기서 썩어야 되고 어쩌면 평생 죽어서 나올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정말 두려움과 근심, 걱정, 불안, 초조, 그 다음 답답함이, 인생의 막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큰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수찬성의 지진, 일본의 지진, 그 다음에 터키 지진, 리터 지진계 5.0 이상 되면 큰 지진인데 6.0, 7.0 되는 큰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일어나면 천장이 부서지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시멘트 벽이 내려앉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압사가 되고 다치거나 죽는 것이 일반적인 큰 지진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옥에 있는 사람 아무도 다치거나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일어난 것은 두 가지 현상입니다. 옥문이 열린 겁니다. 지진이 발생했는데 옥문이 열리다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먼저 사람이 압사되고 거기도 비명소리 주고 오열하고 아우성 쳐야 돼, 마땅한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도저히 상식 밖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한요,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옥문만 열린 게 아니라 지금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모든 죄수들이 지금 찾고 쇠고랑을 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쇠고랑이, 이 착고가 다 풀린 것입니다. 아니, 지진이 나서 지금 지진이 났는데 어떻게 지금 죄수대에 있는 그 쇠고랑이 다 벗겨질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연출됩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정말 주인공인 바울과 실라가 주인공이라면 바울과 실라만을 위하여 어떤 특수 효과를 처리해서 큰 지진이 밖에서는 건물이 붕괴되고 그 다음에 땅이 갈라지고 막 그러지만 바울과 신라만 거기 안에 옥문이 열리고 그 다음 착고를 풀어놓는 그런 특수적인 효과, 장비, 그거를 지금 연출해 놓지 않았다면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본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진이 났는데 어떻게 사람들은 죽는 사람 하나도 없고 다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쇠고랑, 착고는 다 풀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연출이나 드라마나 영화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리면 모든 것이 다 풀리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풀게 하시면 모든 것이 풀리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내가 정말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도저히 풀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과 자기의 능력 갖고 도저히 이 불가능한 상황을 열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땅의 일들이 그럴지라도 하늘에서 풀게 되면 땅의 모든 불가능한 닫힌 것과 그 다음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열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그 다음에 풀리고 닫히고 그 다음에 묶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열게 되고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하늘문이 열려 모든 매여있던 것이 또 묶여있는 것이 풀리고 열리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닫힌 사람이 있고 열린 사람이 두 부류가 나옵니다. 닫힌 사람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여러분, 귀신에 들려서 사단에 묶인 자의 삶입니다. 그 사단에 묶여있기 때문에 미친 짓을 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길 원하지만 더 큰 사단과 악한 귀신이 그 생각과 마음을 꽉 잡습니다. 그러니까 미친 짓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지만 그 이용당하는 조차 알지 못하고 생활하는 자, 이게 영적인 존재인 사단에게 묶인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또 묶인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은요, 그 여종이 귀신 들려서 뭐가 고통인지 뭐가 괴로운지 그거 1도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이, 내 살림이 부유해질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보이지 않습니다. 탐심이 눈에 들어오니까 가장 무서운 것에 정말 돈에, 물질의 노예가 되어 정말 이리 쓸리고 저리 쓸려가는 이 귀신의 여종의 주인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닫힌 인생을 살아갑니까? 여기 정말 세상의 권세를 갖고 있는 여러분 관리들입니다. 관리들. 이 관리들은 아마도 이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그 권력을 계속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아마 귀신의 여종의 주인들과 함께 야합했는지도 몰라요. 그 전에 뇌물을 바쳤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사회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에 여러분 묶여있는 이 자의 모습,
그래서 옴짝달싹할 수 없습니다. 그 권력 앞에서는 죄인도 무죄한 사람도 죄인으로 둔갑시키고 이 무죄한 자를 계속적으로 때리고 옥에 가두고 착고를 채우는 이 무자비한 일을 하는 자의 모습을 봅니다. 권력에 눈이 멀었습니다. 자기의 어떤 정말 기득권 현상 유지에 정말 묶여있는 이 관리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반대편에 서 있는 풀린 인생, 열린 인생을 살아가는 장본인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울과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큰 지진을 통해서 여러분 하늘문을 열어놓았을까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도저히 정말 이 엄청난 이 깊은 어둠의 감옥 속에서 도저히 나갈 수 없고 미래가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있는 이 바울과 실라가 저절로 있어서 우연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하늘문을 여는 비결을 알고 있었던 자입니다. 어떻게 하늘문을 열었나요? 먼저는요,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찬송,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닙니다. 깊은 감옥 속에 있습니다. 미래가 열릴지 않을지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매를 맞아서 탈진 일보 직전입니다. 그리고 정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친 일입니다. 하나님께 더 칭찬을 받고 하나님이 더 크게 사도 바울과 실라를 사용해도 마땅치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억울하게 여러분 죄수에서 대역죄인처럼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찬송을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정말 콧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찬양이 터져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감사가 있길래 하나님을 찬송했을까요? 아마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억울한 고통을 당하고 예수의 증인된 삶으로 인정받는 것, 그것 때문에 너무 감격스러워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 감옥 속에 있어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지 않는 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인생을 풀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억울하고 우리의 상황이 녹록지 않고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찬양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성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찬양할 상황이 아닐지라도 주님을 찬양해 보세요.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바울과 실라는요, 여러분 찬송만 한 것이 아닙니다.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 깊은 감옥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반드시 닫혀진 하늘문이 열려져 하나님이 놀랍게 정말 묶인 것, 매인 것들이 풀리고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끔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닫은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의 입술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늘문을 엽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것들이 꼬이고 그 다음에 불가능하고 안 될 것처럼 보이는 모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능력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면 이 땅의 모든 문제도 풀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풀 수 없는 열쇠는 자물쇠 통은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모든 것들, 매인 것들, 닫힌 것들을 열리게 만드시고 풀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옆에 있는 죄수들이 다
착고가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여러분의 가는 동네 친구들이 행복해지는 역사, 이게 예수님 말했던 빛과 소금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빛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위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환하게 비춰서 정말 혼란스럽지 않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괴로우지 않도록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삶,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신라가 했던 삶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하며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다시금 이 고통과 그 괴로움의 멍에가 풀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어가는 자리가 빛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들어간 자리가, 정말 어두웠던 자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선한 방향으로 바뀌는 역사를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의 발길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묶여있고 닫혀있고 그 다음에 꽁꽁 싸매있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 오셔서 죄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하늘의 권세를 갖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모든 막힌 점을 풀게 만드시고 열게 하시는 양의 문이 되시고 열린 문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풍성한 삶, 진정한 자유와 평안,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냥 하늘문을 열고 정말 열린 문, 닫힌 모든 걸 여시고 우리 안에 정말 열린 그 축복의 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공의 문으로 우리를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을 닫는 사단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닫는 세상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묶어놓은, 여러분 문을 닫게 만든 여러분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묶여 있는지, 무엇 때문에 닫혀 있는지, 무엇 때문에 정말 답답한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삶의 상황 가운데 있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반복된 죄악들이요, 죄악들 가운데 있으면 하늘문이 닫힙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습관적인 죄악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 죄악들을 주님 앞에 던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는 자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립니다. 또한 여러분, 아까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돈을 바라봤습니다. 돈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탐심이 그 정도로 무섭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돈이 나를 지배해서 하나님을 채울 공간에 돈을 채우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여러분을 묶어놓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상처 때문에요, 나는 어떤 부모가, 그 다음에 사랑하는 친구들이 야, 너는 그거밖에 못하는 사람이야, 너는 얼굴도 못생겼어, 너는 앞날에 미래가 없을 거야, 이런 저주스러운 말 한마디가 마음에 꽂혀가지고 늘 상처 큰 바위로 눌러서 우리 감정이 옴짝달싹할 수 없도록 내가 기뻐하면 그때 난 불행하게 산다고 그랬는데 그 불행이 자꾸 내 마음속에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리고 우울해집니다.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이 상처의 트라우마 속에 자유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이 상처를 씻어낼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께 우리의 상처를 아뢰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상처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겨나가고 주님의 은혜의 물가로 씻겨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상처를 묵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요, 여러분, 관계 안의 갈등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직하는 사람들이 업무가 어려워서 그 다음에 일이 너무 많아서 이직하는 경우가 거의 없대요. 관계의 부딪힘 때문에 이직한다고 합니다. 그 직장 속에서 옆에 있는 상사들과 동료들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미움이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만나면 너무 싫은 거예요. 에너지가 팍팍 뺏깁니다.
그런 관계의 갈등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들 간에,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의 갈등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은 그 미움 때문에 관계가 막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미움들, 그 다음에 시기 질투하는 감정들을 주님이 씻겨달라고 주님께 그 모든 감정들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주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닫힌 여러분의 문이 활짝 열려 정말 2026년도 정말 365일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열린 축복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제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문은 어떻게 열어 제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열린 문은 어떻게 열어 제낄까요? 닫힌 인생이 아니라 풀린 인생, 열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비결을 제가 두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찬송할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기도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과 실라는 그 깊은 감옥 속에서 정말 엄청난 매를 맞고 언제 죽을지 언제 이 감옥 속에 나갈지 모르는 불투명한 미래가 없는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찬송하면 이 왕이 생각나요. 여호사밧 왕이에요. 남유다의 훌륭한 믿음의 왕입니다. 여러분, 정말 모압과 암몬과 마온 그 연합군이요,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남유다를 삼키려고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그 전쟁에 대항할 힘이 전혀 없습니다. 항복해야 돼요.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는 아이디어잖아요. 응답이 뭐냐? 전쟁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군사와 군사들이 대치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쟁의 이길 방법이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 여러분, 남유다 앞에 성가대를 먼저 레위인들을 쭉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케 만듭니다. 주의 영광을 높이는 찬송을 올려드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린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전쟁에 이길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대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더니 앞에 있는 모든 적군들이 다 진멸당하고 스스로 자멸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큰 대승을 하나님께서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역대하 20장 22절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제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그래서요, 이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노래와 찬송을 함으로 말미암아 적군들이 다 패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주영광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든 악한 무리들이 떠나가고 정말 이 예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능력 있는 찬송이 울려 퍼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영광 찬양대가 아멘을 크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찬양이 이런 능력이 있어요. 제가 한참 은혜 받을 때입니다. 성령이 충만함 받고 성령을 받고 나서 여러분 문을 딱 잡고요, 제가 찬송을 부르는 건 잘 못하는데 찬송하는 거 좋아해요. 찬송을 잘 못 부르지만 찬송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한 기도 2시간씩 할 때 찬송을요 1시간씩 막 하는 거예요. 막 춤추면서 하나님 막 찬양해요.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아세요? 근데 1시간이니까 뭐 믿거나 말거나 거기에 막힌 공간인데 빗줄기가 쫙 저를 비추는데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요 제 안에 막 가득 떨어집니다. 기쁨이 막 떨어지는 걸 느껴요. 그래서 기도로 나가면 더 깊은 기도가 쭉쭉 올라가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찬양하면 막힌 것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사가 틀려도 괜찮아요. 리듬이 틀려도 괜찮아요. 박자가 틀려도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닫혀있는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는 인생 가운데, 힘든 인생 가운데 주님을 찬양할 때 옥문이 터지고 모든 묶였던 착고가 열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열리고 그 다음에 풀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생각나는 왕이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이요.
아수르 군대가 엄청 쳐들어옵니다. 이것도 전쟁에 이길 수가 없어요. 사내립이 협박 편지를 남유다의 히스기 왕에게 보냅니다. 그 협박 편지를 성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쭉 펼칩니다.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들으셨죠? 이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욕하는 이 사내립 왕과 군대 장관의 말을 들으셨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히스기야 기도 때문에 14만 5천 명이 한순간에 천사 한 마리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사람, 모든 적군들을 다 진멸합니다. 그리고 사내립이 도망가서 다른 사람의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공동체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동신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부흥의 파도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에스베리 부흥운동은 한 사람이 회개하는 한 청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무릎 꿇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미국 땅과 그 대학과 미국 땅과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쓰나미 같은 폭발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신 겁니다.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정말 찬송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다친 것, 묶인 것이 풀어지고 열려지는 역사를 경험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요,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인생이 풀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여기 말합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들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하면 귀신도 떨고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도 보면 나면서 앉은 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근과 음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할 때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겐 두 가지 권세입니다. 기도하는 권세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를 다 복종시키는 이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얻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위경에 있고 정말 힘든 게 있고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브렌타노로 운영하는 그 매장에 그 권사님이 가가지고 손을 높이 들고 새벽기도 끝나고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하니 모든 옷들, 걸린 옷들은 주인이 찾아올지어다 이렇게 기도했대잖아요. 미친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해서 무슨 일이 생겨요?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니 그 모든 옷들이 날개돋이 팔려가 그 전국에 1등 했다고 간증하며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진눈물 때문에 농사철이 죽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니 모든 진눈물은 떠나갈지어다.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듯이 죽었던 꽃추모가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요 이제 전도사 때인데 이제 우리 충만할 때인데 그 앞에 가서 막 금요기도에 막 박수치면 막 찬양 고열 찬양하는데 옆에서 막 발작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잡아가지고 그냥 예수 이름에 하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귀신은요 떠나가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귀신은 우리의 적입니다. 인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면에 떠나갈지어다. 뒤로 딱 넣어. 한 10분 동안 가겠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걱정돼서 막 왔어요. 제가 성령 안에 기도하니까 10분 뒤에 딱 일어났어요. 온전한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리고요 귀신 들린 사람 예수를 명할 때 떠나가는 것을 몇 번 경험해 보니까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구나. 내가 어느 순간 어느 위치에 있을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배가 아프면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에 배는 아프지 않을지어다. 목소리가 아플 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하니 목소리는 깨꼬리처럼 변할지어다. 막 소리칩니다. 오늘 제가 기도했잖아요.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하늘과 땅과 땅아래를 진동하사 우리를 돕고 다치고 그 다음에 메인 모든 것들이 풀리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드는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열리는 역사,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내하고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그 영화가 이거예요. 신의 악단. 신의 악단. 이 영화는 실제 사실의 어떤 모티브가 돼서 영화를 제작했대요. 제가 좀 보니까 1994년 평양에 있는, 여러분, 그 무슨 교회냐면 출골 교회, 칠골 교회, 평양 칠골 교회에서 북한이 정말 다른 나라를 통해서 경제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정말 뭐 다른 외화를 벌어들일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세계 NGO 단체에서 2억 불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받는 이 2억 불을 송금하는 조건은 거기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지, 교회가 살아있고 교회가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유롭게 믿는지 그거를 보러 온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있긴 있지만 형식적인 교회 아닙니까? 성경책도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옥에 가두고 죽이는 그 시대의 분위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어중이 떠들기는 승리 악단이라고 거의 유랑 악단을 하고 보이부 간부 2명이 그걸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가짜 부흥회를 인도하고 가짜 성도가 진짜 성도처럼 하고, 연기하면 안 된다. 연기를 넘어서 진짜 성도처럼 보여야 된다. 그 다음에 성경책을 주고 막 읽으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막 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2주 후에 이제 그 감찰은 외국인들이 와서 진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있는지, 진짜 부흥회라든지 진짜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가 나오는지를 보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거기서 무슨 찬양이 나오냐면 이런 찬양을 해요. 은혜라는 찬양이 있죠, 여러분. 아닌 우리의 은혜 당연한 것 아니고 주님의 은혜다. 이 찬양하고 또 뭐가 나오냐면 광야를 지나며, 박시우와 정지훈이라는 2AM의 가수였던 정지훈이 광야를 지나며를 정말 은혜스럽게 부릅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힘들 때 그들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이게 보이부가 그 사상이 완전히 공산 사상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이 보이부 간부가요, 힘들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점점 일어납니다. 가짜로 찬양하고 가짜로 예배드리고 가짜로 기도했는데 점점 더 마음이 꿈틀꿈틀거립니다. 가짜로 찬양해도 정말 전심을 갖고 막 가짜로 연기했는데 그 안에 성령의 은혜가 임해요. 그 안에 찬양의 가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점점 더 가랑비 옷젖듯이 스며듭니다. 그들이 그 모든 집회 끝나면, 이제 모든 이 쇼하는 거 끝내면 다 총살령, 그들이 성경을 보고 그들이 사상이 불순하기 때문에 다 죽이라고 이 보이비 2 간부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보이비 2 간부가 그 명령을 어기고 그 쇼하는 장소에 갔지 않고 압록강에 가까이 차를 대고, 군용차를 대고 다 달아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보이비 2명은 총살로 삶을 마감합니다. 순교를 당해요.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제 마음에 막 강한 울림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 바라기는 우리 정말 동신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은 정말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찬양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닫혀진 하늘문이 열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풀어주고 그 다음에 열린 것이 다시금
풀어지고 닫혀진 것이 열리고 그 다음에 막힌 것이 다시금 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새벽을 깨우시고 금요 성령 집회를 깨우시고 예배하는 곳에 여러분이 있으면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변화되고 달라질 것입니다. 막히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열린 문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